예, 우리 현간의 혀가 얼마나 자기 생활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받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혀를 어떻게 다스릴까? 두 번째 204번 혀를 다스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4번 혀를 다스림.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사람의 혀에 대해서 에레미야 9장 8절은 죽이는 화살이다. 그리고 잠언서 12장 18절은 양약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다스리기 어려운 지체인데도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럼 다스려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의 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52편 2절 4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지금 뭔가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말을 해가지고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말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다윗이 결국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의 악의를 정죄하고 그의 멸망을 대언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럼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그런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 전입니다.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접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느냐. 지금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없이 돌아다니냐. 다윗은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뭔가 이 다윗은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홀로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없냐니까 다윗은 왕이 내게 일을 줬습니다. 왕은 지금 사울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러 돌아온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금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 수중에 이 제사장 당신한테 창이나 칼이 없느냐? 지금 왕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칼도 무기도 아무것도 휴대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그랬어요. 내가 죽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내가 보자기에 싸서 여기 숨겨놨다. 그러면서 네가 필요하거든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칼도 지금 그 사람한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 제사장 아말렉과 다윗의 대화 장면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목격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제사장이 있었던 일을 지금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먹을 것도 줬어요.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줬고 그리고 칼도 결국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칼이기 때문에
칼도 가지고 있다가 그거 줬습니다. 그래서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도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요. 이 다윗이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칼도 얻었고 먹을 것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그렇게 도와줬다는 제사장을 보고 이제 도에게 넌 가서 제사장을 죽여라. 네. 결국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도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들 쳐서 세마포 입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도에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노베 그 동네에 있는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그리고 소나 양 그리고 나귀 이것도 몽땅 동물까지 다 죽였어요. 재산도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사람도 다 죽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왜? 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근데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니까 결국 제사장들을 그 동네를 완전히 그냥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이 제사장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할 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 왕을 버렸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나에게 축복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축복을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린 자.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10절에도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이며 인간이 왜 그렇게 흑암 세상에서 그렇게 어둠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곤고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인자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버릴수록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충성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리면 버린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드린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아말렉을 다 쳐 없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도 살렸고 거기서 기름지고 좋은 동물을 끌어가다가 결국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했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울을 결국 왕으로 결국 사울 대대로 왕이 될 텐데 그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이제 결국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두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우리도 그래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뭐야?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에이고 힘들고 나 그만두지. 아닙니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난 싫으니까 다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9절에 보면 너에게 악행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결국 악에게 내어줬다는 건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자기가 줬을 뻔. 결국 마귀가 그 사람 말을 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결국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그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며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다. 사실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근데 도액은 뭡니까? 다윗은 그걸 보고 결국 이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 제사장이 했던 이루어졌던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을 갖다 가서 얘기를 했던 건 그것밖에 없어요. 삶은.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도액은 사울왕에게 다윗과 아비멜렉 했던 그대로, 예, 결국 아히멜렉 그 대장을 했던 그대로 전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도 받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예, 지금 정치가들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들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냐. 예, 어떤 악한 자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옹호할 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의 말을 순종할 건가. 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죠. 너희는 결국 아비 마귀의 쓰다쓰니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하니 거짓말쟁이가 되고, 결국 마귀는 참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그랬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죠.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은 옛날에 기름 부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 뜻입니다. 예, 예수님의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복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는 뭡니까?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베이는 천국 열쇠를 준다. 얼마나 축복,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도 세우시고 그런 축복받았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쓰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결국 해야 됩니다. 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3년만 동안 이것저것 직업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목도 화목제물.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인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분이 왕이 돼야 내가 장관이라도 해먹고 금요일 항행하는데 저분이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가 미치지 않아요. 베드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대대로 물러가. 아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사탄아 내려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거야. 네,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죽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결국 우리가 천국 열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죽으면은 이 팔자가 뭐야? 내가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주여 죽지 마옵소하니까 주님 뭐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적 생각은 뭡니까? 평강이요. 생명과 평안이.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결국 자기 걸 포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왕관도 뺏어갔잖아요. 손과 발에 무엇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싫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씩 포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요.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예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물속에서. 예수님은 다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결국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도에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간사를 행하는도다. 결국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국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간사의 혀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 도액은 결국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 사람도 결국 내중에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도액의 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처럼 간교한 혀다. 믿음 없는 여자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 누굽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 여자가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쏘가가지고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온 세상 결국 평생 고생하다가 땅으로 흙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뱀이 결국 이 여자를 속여가지고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누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이단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그렇게 될까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도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결국 전도하는 건 중매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로 중매하는 게 전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작 9절. 큰 용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온천을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살도 옮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결국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오잖아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겁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뭡니까? 마귀. 인간 측으로 할 때는 마귀, 하나님 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용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용입니다. 같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3분의 1의 말하자면 졸병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이걸 알기 때문에 칼도 줬고 음식도 줬어요. 근데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사울에게 왕에게 얘기하니까
결국 사울과 다윗은 지금 원수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저걸 내 왕권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걸렸기 때문에 이 도액을 가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동네를 다 아주 그냥 작사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는 그 뭐 뺏깁니다. 나도 너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뭡니까? 우리가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벗었으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도 두렵죠. 심판을 받게 되면. 또 마귀도 두렵죠. 결국 악령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역사를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만 마귀가 역사해요. 악령. 가장 중요하죠. 그럴 때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또 기도하면서 충만, 전도하면서 충만, 찬양하면서 충만,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충만. 여러 가지 충만한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충만한 상태에서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니까 도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주고 그런 거 다 줬다는 걸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사울은 그럼 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도 죽이고 몽땅 그 동네를 아주 전멸을 시킨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그 나쁜 것을 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건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겠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내가 누구의 종이 돼.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지만은 마귀의 종이 돼서는 우리는 자기가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 제사장 85명을 죽였어. 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편 52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도액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목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끝에 꽂혀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울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윗의 밑에 있는 솔병들이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 그 호위병들도 같이 잠들 자고 있고 창은 옆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비새라는 다윗의 종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왕이요. 다윗, 우리 저 사울 죽입시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왕이 지금 잠들고 있어요. 호위병도 다 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겁니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 26장 9절에 보니까 26장 7절이요.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느냐.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왜?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도액은 뭡니까? 자기는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못된지 그 다윗이 했던 그 일을 얘기했다가 결국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 결국 다윗의 원수지만 그래서 그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부귀가 되겠고 장관 재물과 의도 거라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나타내 주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나타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잠언서 12장 14절 있잖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는 데서 축복받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국 우리 입술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의 참으로 길들이기 힘들 것이요 악을 행하는 독과 같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 존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는 축복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서 언제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